예, 우리 8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굉장히 높고 또한 깊이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하나 예를 들면 영성훈련이라는 큰 그 틀 안에서 우리를 볼 때 심지어 이제 멘토들이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게 순종이라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순종. 우리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우리는 생각하시던 말해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생각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하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순종이라는 부분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생각, 감정, 우리 의지라는 그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우리가 판단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사색도 해보고, 갈등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방법도 세워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감정이 거기서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분도 내보고, 짜증도 내보고, 또 우리 의지를 들여서 한번 뭔가를 해보기도 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출발이 어디냐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가 느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거냐,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죄가 성립이 될 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 그 죄를 들어오게 했던 그 원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옳고 그름을 따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분명히 옳고 그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성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 죄였는데 그 죄로부터 형성된 건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부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옳고 그름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 삶의 위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가 갈등하고 있고 네가 분을 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를 대한 판단력,
우리는 그거를 이제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분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었어요. 분별이 필요 없었어요.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이 들어온 겁니다. 원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를 먹고, 분명히 사단이 말하죠. 그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도 알았어요. 옳고 그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의 그 원리는, 그 권세는, 그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통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옳고 그름의 기준에 인간들이 이제 대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를 받고 거대한 나라로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의 사사기의 결과는 그들이 자기 어른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고 그 죄인이 됨으로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또 다른 반전의 기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기준을 우리는 이게 옳다 그러다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옳고 그름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옳고 그름의 능력이 그리스도 하나님 밖에서는 그게 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이거는 성령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인간은 옳고 그름을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내 생각을, 그 생각, 아담의 생각이 곧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어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죠. 아담에게 동물 쭉 보내고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자. 그리고 아담이 이름 짓는 그 동물들이 그냥 그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행동했던 모든 것은 그냥 그걸 곧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 나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능력이 그냥 아담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아담이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왜 그걸 잃어버렸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딱 먹고 나서 무엇이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게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즉 우리말로 배우면 거듭이 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아 다시 아담으로 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이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게 보시는 그리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는 순간부터 아담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라고요.
그게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걸 우리 개인적인 육신적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죠?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어느 지역구에 두 후보가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이 두 후보는 대학 다닐 때 같이 운동권에서 데모를 했던, 민주화에서 데모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은 여당으로, 한 사람은 야당으로 그렇게 한 지역구에 나왔어요. 그들이 대학 다닐 때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이념을 갖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은 보수층에서, 한 사람은 진보층에서 국회의원 나온 겁니다. 같은 지역구안에서. 그리고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말해버립니다. 똑같은 걸 말하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갖는 삶, 우리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옳고 그름입니다. 옳고 그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갖는 모든 옳고 그름은 다 거짓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주고자 했던 그 참소가 옳고 그름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걸 보세요. 옳고 그름의 능력이 들어왔는데 아담은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과 하나님이 말하는 옳고 그름의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옳고 그름은요, 대부분, 예를 들면요, 이번 국회에서 야당이 전체하면 192석입니다. 여당이 108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서 싸우면요, 누가 오른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의 가장 큰 허점이 뭡니까? 다수예요, 다수. 많으면 그게 옳은 게 돼버려요. 그게 아닌데, 그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으면 그게 옳은 게 돼버려요. 이게 인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그 모순과 허점이 모여있는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근본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다수가 옳다고 그러면 그게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뭔가 왕따가 되어지는, 뭔가 이상한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진짜 참 공의, 정의를 말하면 그 말이 얼마나 먹히겠냐고요. 안 먹힙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니까요.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허점입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자유주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 훨씬 더 유익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허점이 바로 그겁니다. 다수가 소수를 무조건 이겨버리는 거. 그런데 신본, 하나님의 정치는 다수고 소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의 생각이,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이었죠. 근데 범죄하고 나서 인간이 갖는 최고의 능력, 옳고 그름. 여러분들, 인문학에서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요. 인간을 말할 때, 인간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교수들이 다 지식적으로는 똑똑하지만 삶의 지혜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교수들이나 명망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생의 노하우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의 경험 통해서,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삶에 더 유익한가를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의 경험을 말하는 그들 또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었어요. 사탄이 준 건 아니지만요.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가
그 엄청난 능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걸 먹고 인간은 진짜 옳고 그름을 갖게 됐어요. 옳고 그름을 가졌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로마서 바울은 12장 2절로 말씀을 하고 있고,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될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 중에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그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걸 분별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 55장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를 인정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 길이 또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갈등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한단 말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 각자 다르게 생각하자, 이게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를 부부로 맺어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다르지만 목적을 바라보면 그 다름이라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다름만 보면, 요즘 인문학의 상담학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말합니다. 나와서 다 말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름을 맨날 인정해야 돼요. 화합되지 않습니다. 왜요? 다름을 인정하다 보면 끝내 달라져 버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되 그 다른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른 그들이 무엇을 목표로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를 말해줘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가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부로 연을 맺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모든 관점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그런 생각을 줬고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었을까? 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갈등이 커지면 뭐가 돼요? 성격 차이요. 이혼의 99%가 뭐예요? 성격 차이입니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합시다로 끝나요. 그런데 그 상담학의 가장 큰 허점이, 인정하다 보니까 그 인정되어진 다름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이게 안 돼요. 그동안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는 너무너무 달라도 무엇을 보고 달려왔어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야, 내가 진작에 헤어졌을 텐데 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요. 그럼 이게 그나마 그래도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을 하는 가족들의 60, 70%가 자녀를 이제 양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상담학교 나온 신문들 보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아버지든 엄마든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왜요? 내 개인의 삶이 좀 잃어버리니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게 다 죄성, 옳고 그름이라는 죄성 안에서 형성된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셨고, 부부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왜 그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다름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싸우는 그 모든 이유는 너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달라야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얼마 안 되지만 다 다를 겁니다. 생각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추구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 안에서 그 다름만 가지고 있어버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서로 말하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제가 인천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제 아들과 목사님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제 아들과 지금 6년째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완전히 보수주의, 아들은 완전히 진보주의. 입만 열면 싸우니까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꼴배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요, 뭐 때문에요? 이념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입니까?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이념, 그 이념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끌어들여 버립니다. 그만큼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종교요. 이념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달라지면요, 완전히 큰일 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죠. 같은 종교 안에서 뭐가 다르면요, 바라봄이 다르면요. 바라봄이 다르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싸움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도 이혼 엄청나게 해요. 바라봄이 달라서요. 우리의 바라봄은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막 죽일래 살리네 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를 인정하라? 다름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다름이 길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 다름이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사야 55장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는 뭐하시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똑같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부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 그 방법은요,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는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는 말은 그 생각을 없애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분도 있기 때문에요.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렌즈를 바꿔야죠. 내 생각의 렌즈를 가지고 봤던 렌즈를 바꿔서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봐야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러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손가락을 펴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를 지금 멸시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뭐가 돼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뭐 우상 형상을 깎아서 절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에 가서 공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합니다. 우상 숭배했다고요. 아니,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너 나 멸시했잖아.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네 남편, 내가 사랑하는 네 자녀, 내가 사랑하는 네 아내, 너 멸시했잖아. 판단했잖아.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를 네가 무엇인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준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말라기에서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야, 나도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계속 이러한 질문들이, 근데 그러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네 생각이 옳은 거야. 또 그거 네 판단이 옳은 거야. 근데 네 생각과 네 판단을 버리면, 그걸 하지 않으면 네가 로봇이야? 네가 노예야? 이렇게 다가옵니다. 나도 생각할 수 있고 나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번역이 참 잘못된 자시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새롭게 되어진 됐어요.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따라 라고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잖아요. 그죠? 꼭 이것도 인정돼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100% 함께 하십니다. 우리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뭐 하지 않았어요? 내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고 51장에서 시편 51편에서 말하자마자 주의 영이여 떠나지 말게. 주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거는 구약은 임재입니다. 임재. 내주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임재는 육체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임재는 뭐를 말하냐면, 외적인 충만을, 왜냐면 가스통에 가스가 있는 거. 우리 지금 이번 주에 가스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해요? 다시 충전하면 돼요. 다시. 이게 임재입니다. 근데 내주는요, 한번 내주는. 그래서 이게 절대 맞는 예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화장실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이겁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가스통이 있고, 이제 도시가스가 있어요. 가스통은 시간이 지나면 통에 있는 가스가 뭐냐면요, 다 없어지면 다시 충전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도시가스는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원래 그 관에서 계속 도시가스가 흐릅니다. 이거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무관합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계속 우리가 뭐요? 공급되어집니다. 생명은. 그런데 외적인 충만은요, 부르짖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부르짖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냐면, 부르짖었을 때, 기도할 때, 우리 육체 가운데,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아니라,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육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은사 사역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은사 사역을 하신 분들 대부분 그 부분들이 경험되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육체가 열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어떠하고 무관하게 뜨거움이 막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마음에 이 생각에 막 뭔가가 밀려오는 부분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요. 그것처럼 우리 육신은 그렇게 해서 계속 재충만을 받지 않으면 금방 또 사그러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올 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시가스에서 계속 가스가 밸브를 잠그기 전까지 계속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미 뭐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부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쫓아라고 되어 있어요.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쫓아. 우리가
우리의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쫓는단 말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뭐가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육신이 갖는 마음, 그 마음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이미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온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방금 전에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러고 또 방금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마음 하나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시시각각 바뀌어집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이제 구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한 양심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할례 받기 이전의 마음과 할례 받은 이후의 마음이 무엇인지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 이전의 마음과 새롭게 된 다음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배웠죠? 원래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겨진 육신의 마음이 뭐예요? 인간의 혼의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와 영의 양심이 합쳐져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신적 마음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뿌렸어요? 피요. 피를 뿌렸어. 피를 뿌려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죽었던 양심,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죽었던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피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임하기 전에 양심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각자 양심의 옳고 그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은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의 피를 받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임해야만이 그 양심은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죽었다는 말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에 있지 않고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성 안에 옳고 그름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고 원하신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삶, 이것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양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딱 살아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에는요 3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죠. 양심, 영교, 직관.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보는 거고, 직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영교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원리를 말합니다. 조명을 받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죠. 자, 그 부분이 양심이 혼의 지정에 딱 달라붙는 순간부터 그렇게 마음이 형성된 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직관,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는 그 직관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영교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을 우리 마음에 쫙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뿌려집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양심이 살아나요. 죽었던 양심이,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양심이 살아나서 그 양심이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양심이 살아나니까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상실됐던 뭐가요? 영교와 직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듭난 마음, 오늘 여기서 말하면 새롭게 되어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쫓아가면 돼요. 그 새롭게 되어진 마음이 뭐예요? 그 양심을 쫓아가면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곧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번역이 참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완료형입니다.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쫓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쫓아 다시 말하면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쫓아 우리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양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영으로 육신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 양심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들려지는 걸 통해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 이 생각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옳고 그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 옳은 건데 내 생각이 맞는 건데 하는 것들이요. 이러한 것들을 영으로서 죽여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 멘토 목사님인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머님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았대요. 너무너무 안 좋았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막 들어와서 그 어머님이 자기한테 막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막 이해가 되시더래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끌어안아야겠구나. 그래서 어머님을 그때 그 은혜를 받고 어머님이 집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 참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도 많이 받고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뵈러 오지도 않았고 명절날이야 형제 자매가 모이니까 잠깐 왔다 눈만 붙이고 가버렸습니다. 또 목사니까 명절날 일부러 부모 집 가기 싫으니까 일부러 교회에서 집회해버리고 이게 핑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인 걸 쫙 보여준 겁니다. 심지어 부모가 심각한 말을 막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상처받지 말아야 될 자신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것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7월달인가 8월달인가 한번 나눈 거 그렇죠?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회학 인문학에서는 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되게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요 며칠 전에 설교하더라고요. 그걸 딱 깨닫고 어머님한테 그걸 다 풀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서 어머니가 울기도 하고 다 해결됐습니다. 형제들도 보고 와 정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 됐죠. 라고 말도 했고 그리고 와서 다 된 줄 알았대요. 어느 날 집에를 가게 돼서 어머님을 또 만나게 됐는데 어머님이 많이 순화됐지만 또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갑자기 안에 있던 그 분이 확 오르면서 그냥 벅벅 차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차에 딱 갔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직도 네 안에 생명을 가지고 네 육신의 행실을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너는 네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보지. 뭐를요? 이 목사님이 집에 나온 거는 그 목사님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계속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나온 겁니다. 네가 옳다고 보지. 그런데 내가 너를 왜 이곳에 보냈겠느냐? 네가 온 거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은 분은 나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그러면 너는 거기서 네 사명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몇 달 전에 다 해결되지 않는데 가서 어디 또 부인하니까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는 영으로 네 행실을 죽이지 못했구나. 그러면 우리 영으로 행실을 죽인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이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기분 나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길에 온 것은 내가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듣기 싫어서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행실이지만 영으로서 그 영,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가지고 참아 인내해라.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씨,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이씨. 네. 저희 이제 아내가, 저희 처가댁 큰아버지 댁은 아들이 3명이에요. 아들이 3명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둘째인데, 아들이 3명이 있는 집에서 둘째 아들이 첫째 손녀딸을 낳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좋아했어요. 두 번째도 손녀딸 낳았어요. 그럴 수 있지. 세 번째는 아들이겠지. 근데 또 손녀딸을 낳았어요. 한숨 쉬고는 넷째가 생겼어요. 아들이겠지. 또 딸을 낳았어요. 할머니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다섯째가 탔는데 이제는 아들이겠지. 또 딸 낳았어요. 명절날 갔더니 아들들은 엄청나게 좋은 밥을 해주고 딸들은 이상하게 상을 표현하더래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거기서 명절날 삼촌들, 친척들 다 모이는 거기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가 요즘 웃자고 계속 그래요. 더 기분 나쁘면 상 한번 엎어봐. 계속 그래요. 육신에 상을 한번 엎어봐. 그러니까 뭘 말씀하냐면 우리 육신의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내가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을까라는 거. 이제 우리가 훈련할 부분입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이요.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왜 이 소리를 듣게 해서 기분이 확 상해 하실까? 왜 분이 나게 하실까? 다 될 것 같은 길이 왜 딱 막혔을까? 또 할 수 있는데 그때 나는 영으로서 이 행실을 죽여야지.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당연한 거.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굴 통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요.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한테 옳은 거니까. 근데 그 옳음을 준 게 누구예요? 사탄을 통해서 모으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죽여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면 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옳은 겁니다. 또 그만해라. 한 번만 더 해. 이러면 큰일 나요. 이러면 육신의 행실, 육신의 생각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듣게 하시나. 육신은 기분 나쁘지만 내가 영으로 생명으로서 다스려야겠구나. 이러면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삶이, 그 고백이 그렇게 영으로서 내 생각을, 육신을 다스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환경들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운전하신 분들 얼마나 막 이씨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이씨 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삶을 통해서 직장 생활 하신 분들 회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오해, 그죠? 우리 얼마나 오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라보니 실제 삶 속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지 못하고 몸의 행실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나는 옳은 거야,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하고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지. 이 오해, 우리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이해로 바뀌어지는 것을 신앙생활로 해요. 그 오해된 것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분을 내게 하셨구나. 화를 내게 하셨구나.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 오름을 가지고 그를 판단했고 싸웠지만, 이게 육신의 행실이었구나. 이거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나는 누가 온수했어요? 하나님과 온수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 삿대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나를 멸시했다라고요. 하나님 언제요? 바로 그때. 네가 무지해서 네 오름을 가지고 그게 맞다고 판단했을 때. 너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이 오해가 바뀌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디테일하게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실 겁니다. 이제 됐다. 빨리 와야 되는데, 그죠? 빨리 와야 되는데 이제 됐다라는 음성이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이해로 바꿔지는 과정, 이거를 우리의 신학적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한다. 하나님, 저는 이게 죄가 아니었는데, 당연한 거였는데, 그죠? 당연한 거였어. 기분 나쁘면 상도 풀 수 있죠? 그죠? 기분 나쁘면 바로 뻥 차고 애씨 할 수 있죠? 기분 나쁘면 애씨 욕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그걸 생각하고, 깨닫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단이 아담을 범죄케 했던 원리였군요. 내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군요. 이 상황을 주셨군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오해하고 분을 내고 짜증을 내고 불순종하고 원망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 한 번 한 번이 우리를 변화되는 성화 과정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화, 변화되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연결점으로 가오죠. 그래서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많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더 빨리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순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나는 과연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죠. 나는 내가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니까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는 거. 그 차이를 인정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런 훈련을 쭉 이제 해 가야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